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곧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정확한 위치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미리 정해둔 곳이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일이었다. 솔로몬이 정한 하나님의 성전 규모는 길이 27m, 너비 9m였다. 앞쪽 현관의 폭은 건물 너비와 같이 9m였고 높이도 9m였다. 성전 내부에는 금을 입혔다. 또 본당에 잣나무 널판지를 대고 순금을 입힌 뒤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문양을 새겼다. 그리고 보석과 바로아임에서 난 금으로 건물을 장식했다. 들보, 문지방, 벽, 문 등 모든 것에 금박을 입혔다. 벽에는 그룹을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9m인 정육면체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금 600달란트 22톤가량을 입혔다. 금못의 무게는 50세겔 0.6kg가량이었다. 다락방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지성소에 놓을 거대한 천사 형상의 그룹 조각상 둘을 만들어 금을 입혔다. 나란히 선 두 그룹의 날개 길이를 합하면 각 날개는 2.25m, 벽에서 벽까지 9m에 달했다. 그룹은 본당 쪽을 향하여 똑바로 서 있었다. 또 청색과 자주색과 홍색 천으로 휘장을 만들고 그 안에 그룹 문양을 수놓았다. 그리고 따로 세울 거대한 기둥 2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15.75m에 기둥머리만 2.25m였다. 각 기둥의 꼭대기는 정교한 사슬 세공으로 목걸이처럼 장식했고 그 사슬들에는 석류 모양 100개를 달았다.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안전이라 하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 안정이라 했다. 4장. 솔로몬은 길이 9m, 너비 9m, 높이 3m의 청동제단을 만들었다. 그 다음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금속을 주조해 만든 거대한 둥근 대야로 지름 4.5m, 높이 2.25m, 둘레 13.5m였다. 가장자리 아래에 평행하게 두 줄로 황소처럼 생긴 형상을 둘렀는데 45cm마다 10마리씩이었다. 그 형상은 바다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해 만들었다. 12마리 황소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황소는 모두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뒤쪽 몸으로 바다를 떠받쳤다. 바다의 두께는 8cm였고 가장자리는 잔이나 백합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용량은 66kl 정도 되었다. 또 대야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는데 이는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기물들을 씻는 데 사용했다. 제사장들은 바다에서 몸을 씻었다. 솔로몬은 정해진 문양대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금대접도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특별히 제사장을 위해 뜰을 만들고 이어서 큰 뜰과 뜰로 통하는 문을 만들었다. 문에는 청동을 입혔다. 바다는 성전 오른편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들통, 부삽, 대접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되었다. 후람은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일을 모두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은 대접 모양의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에 장식용 세공물 둘, 두 세공물에 달린 석류 모양 400개, 각 세공물마다 겹줄의 석류, 세면대 10개와 거기에 딸린 대야, 바다 하나와 그 밑에 황소 12마리, 그 밖에 들통, 고기 갈고리, 부삽, 대접. 후라마비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지의 주물 공장에서 진흙에 부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만들게 했다. 이 기구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지 않았다. 청동이 얼마나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가구와 부속물도 만들었다. 금제단,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상, 성소 내실, 곧 지성소 앞에 켜놓을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등잔들, 금꽃 등잔 부젓가락,
금으로 만든 심지 자르는 가위, 대접, 국자, 향로들, 금을 입힌 성전문, 지성소문, 본당문. 3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죄악된 삶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며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누군가의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우신 메시아의 삶에서 본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일의 개척자인 마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이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온 일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를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살핀 뒤에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2장 니느웨는 망한다. 무시무시한 파괴자가 오고 있다. 경비병들아, 군수품을 챙겨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전투태세를 갖춰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스라엘은 힘든 시절을 넘어왔다.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햇빛에 번쩍거리는 무기들, 눈부신 전투복 차림의 군인들, 당장이라도 돌격할 태세를 갖춘 번쩍번쩍 광이 나는 전차들, 하늘을 찌를 듯한 창들의 숲이 지평선 위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드러낸다. 전차들이 거리로 쏟아져 들어와 광장을 가득 메운다. 햇빛 아래 횃불같이 타오르고 번개처럼 이리저리 번쩍인다. 아시리아 왕이 부하들을 소집하지만 다들 비틀거리다 자빠진다.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으로 달려가 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병사들이 성문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고 왕궁이 허물어진다. 곧 끝장난다. 니느웨가 벌거벗겨졌다. 니느웨가 멸망했다. 여종과 남종들이 비둘기처럼 흐느껴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니느웨는 마개가 열린 물통이다. 고함 소리 들려온다. 어떻게든 막아라. 어떻게든 막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니느웨는 곧 빈통이 된다. 텅 빈 통. 다른 고함 소리 들려온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노다지다. 원하는 대로 다 꺼내가라. 망했다. 저주받아 망했다. 아주 폐허가 되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 속이 뒤집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다. 명성 높던 맹수 아시리아의 사자에게 그 새끼들에게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적수가 없이 느긋하게 새끼들을 품던 맹수, 그 숫사자와 암사자에게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사냥을 나가면 어김없이 갓 잡은 신선한 먹이를 물고 와서 암사자와 새끼들을 먹이던 그 숫사자에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들을 쌓아놓고 축제를 벌이던 그 사자굴에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아시리아야, 나는 내 원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전차들을 불태울 것이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사자나라가 이제 송장들로 뒤덮이리라. 전쟁 사업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전쟁을 도모할 일도 더 이상 없고 승리를 선언할 일도 더 이상 없다. 너의 전쟁 사업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 18장 끈질긴 과부 이야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도 안중에 없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다.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재판관은 그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재판관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의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할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세금 징수원과 바리새인의 기도.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흡족해하며 자만심에 빠져서 보통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었다. 바리새인은 자세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강도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자나 행여 이 세금 징수원과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한편 후미진 곳에 구부정하게 웅크려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세금 징수원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설명을 덧붙이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금 징수원이다.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 이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이 아이들은 천국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와 하나님 나라. 하루는 한 지방 관리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하나뿐이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것은 그 관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큰 부자인 그는 몹시 근심했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그의 반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다른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집과 배우자와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그 무엇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 평생에 그 모든 것을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눈먼 사람을 고치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인자에 대해 예언서에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놀리고 침뱉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고문한 뒤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예수께서 여리고 외곽에 이르셨다.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술렁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했으나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낫게 했다. 그는 즉시 고침을 받았다. 그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앞이 보였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다.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합류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